여러분 모두가 용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딴 사람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가 남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그 간증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용서는 그냥 예수님의 피로 무조건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예수님의 피로 받지만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로 15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 본성에 가장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악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존 스토트의 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징벌의 원리를 부정하지 않으시며 대답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되고 공정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상상설교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무시무시한 사실에 관한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똑같은 기초 원리에 근거를 둔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화가 나셨던 것은 비록 이 원리가 법정과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는 공정이 아닌 사랑의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보복이 아니라 불의의 용납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재판을 하는 사람은 공의의 입각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판결을 내려야 되고 그렇게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뜻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핍박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율법의 제정자가 아닌데, 네가 재판장이 아닌데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자비입니다. 완전히 보복을 부인하고 악인들에게 복수하려는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원하는 진실한 사랑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다면 킹이 알았을 것입니다. 집은 폭파당했으며 끊임없는 죽음의 위에 발에 13년 동안을 하루하루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악의에 찬 고소를 당했으며 그릇되이 성실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았으며 같은 흑인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찔림을 당하였으며 호텔 로비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약 20번이나 투옥되었으며 때때로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심히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비폭력과 사랑에 구속하는 능력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괴로움이 전혀 없었고
그의 영혼 속에는 증오심이 전혀 없었고 그의 정신 속에는 복수심이 전혀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윈 형제 역시 이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는 이 시대에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온갖 고문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저를 핍박한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이자 저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 선택하신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하기를 힘들어하고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명백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상대방의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용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상대가 잘못한 게 확실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 명백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나는 용서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나는 용서할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의 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쓴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파악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즉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즉각 결단을 내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꿈으로써 용서한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